이 축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김갑수 닮았다고 쳐다보면서 웃지 말고. 예,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준 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사람에게서 만들어져 나온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전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세 가지 패턴을 갖는데, 첫 번째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비전이 발견돼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아직 모른다면 그 비전을 발견하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된 비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은 반드시 절망 가운데 비전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바로 그 구덩이에서 요셉과 함께 그 비전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려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의 비전도 함께 죽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뒤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의 비전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또 나의 계획으로 하는 것,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꿈과 비전들이 반드시 죽는 절망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을 회복하시고 그 비전으로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비전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할 때 마침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된 것을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발견되고, 그리고 비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비전이 성장되고 세워져가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 예. 먼저 사상 검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 처음 나왔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손 좀 들어줘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던집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참, 이 질문은 교회 안에서 안 맞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청년부의 찬양 축제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잘 맞지 않는 질문같이 들려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제자라니.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근거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예,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두 번째요,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집안 전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헌금을 합니다. 내 전화벨 소리가 가스펠송입니다. 예, 내 책상에 항상 성경책이 놓여 있고 내 차에도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나는 제자라고, 이 질문에 나는 제자라고 대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가 제자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면 뭡니까? 예, 그것을 오늘 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제자의 다른 점은 뭘까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눈물도 흘리고요, 그 사람에게 감동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바깥에 있는 그런 많은 팬 부스를 보면서 우리가 열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는 것들, 바로 그것도 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멋있는 밴드와 이런 사운드 가운데 우리의 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의 결정적인 제자와 다른 점은요, 어느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팬도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해도 경기장에 가서 대신 뛰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팬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지만은 희생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변하면은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 마음을 옮긴다는 것이에요. 팬은 팬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얘기하시면서 아닌 사람들은 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열정입니다.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헌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다면 내가 헌신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 바닥에는 헌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하여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비 브라이언이 얼마나 몇 점 슛을 잘 쏘고 얼마의 개런티를 받고 어떤 선수라는 걸 압니다. 김연아가 얼마나 잘한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박찬호가 10몇 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몇 승을 거뒀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에 대하여 아느냐 아니면 나를 아느냐. 나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나에게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깊은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눈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신 체험과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신 그 경험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야다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다는 부부간의 알물 얘기를 합니다. 두 영혼이 얽혀 있는 것들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야다의 하나님, 야다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뿌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 2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에 모이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2만 명이 먹고도 원 없이 먹고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제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2만 명이 모이죠. 배고픔도 참고 모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님이 주셨던 베네핏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적을 통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 없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열정이 아닌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자기의 값비싼 대가, 자신의 명성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위치들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헌신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이 제자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헌금을 하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반드시 제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는 값비싼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조롱당하고 피해본 적이 있느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피해를 감내하고도 그 희생을 감내하고도 예수님의 길에 섰던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종교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면, 그러한 것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팬일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헌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관계와 수준, 그 수준만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수준만큼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만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수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따르는 거는 목사님만 따르는 거지. 그렇게 따르는 거는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따르는 거지. 그렇게 따르는 것은 본인이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안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무리에게,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어느 특별한 신학자나 어느 특별한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든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의 명령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려거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거는 온 인류에게, 세상은 온 인류를 가르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미 완성해 놓은 길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얻게끔 하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없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무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들어갔다면 반드시 그 제자가 하는 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자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예수님이 고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때 두 가지 조건을 분명히 다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랑을 안다면은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너에게 조건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래 네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 우린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두 가지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는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헌신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조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왔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조건을 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칼에 찔려 죽고요, 창에 찔려 죽고, 목이 떨어져 죽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그리고 온몸에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제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순교를 해라라고 그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그 대가를 알고, 그 비싼 대가, 내 목숨이라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를 그들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를 가졌을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미칩니다. 그죠? 사랑하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남겨두고 어떤 걸 조금 떼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미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결혼한다 그러면요, 원빈한테 미쳤는데 딴 사람하고 결혼 못하는 거예요. 원빈이 이렇게 잘생기고 현빈도 잘생기고 김갑수는 좀 못하지만은 그렇게 잘생겼는데도 그 사람보다 찌질이 내 남자친구가 더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한테 미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후회하는 거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제자들이 간 거란 얘기예요. 그들은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갔겠지, 그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니까 갔겠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안에,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데 그분은 간 겁니다.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온 인류를 향해서 가장 미친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미치도록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스스로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미친 거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노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말려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명의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젊었는데 인물도 좋고 돈도 많대요.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학식도 좋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보잘것없는 목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만 해도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있고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럼 먼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하시는 대가가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의 삶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킵하고 싶은 것 이것 빼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전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귀한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뻐 그 보화를 땅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기쁨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제자로서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을 따르지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 내가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것은 두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포기하는 걸 얘기해요. 나의 권리입니다. 그저 양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비움입니다. 완전한 포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네 스스로가 너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매일 그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기 버거웠던 그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을 저희가 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아시고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결단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비워진 만큼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성령님이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포기합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자꾸 그 예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고 그것에 내가 갈등하고 갈망하고 괴로워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되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부담을 조금 갖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손해보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죽기 위해서 삽니다. 잘 죽어야 잘 사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예, 제자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궁극적으로 내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그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기특한 사람들 세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가 자청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해서 나셨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란 분을 따르면은 내가 뭔가 베네핏이 있을 것 같았어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가 생각했던,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얘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길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면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됐을 수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른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비의 장사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가족과 함께 작별을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따르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고 나로 먼저 내 아비의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으로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잠깐만요.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삶의 문제들을 갖고 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네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오늘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고 예수님이 내가 한번 말씀하시면은 내가 한번 멋지게 하지요 라고 이렇게 보증하고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일과 제자로서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끌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포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여러분을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반쪽짜리 사랑을 갖고는, 반쪽짜리 헌신을 갖고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포기 못하는 그것 하나, 내가 99개는 다 포기했는데 한 가지 포기 못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먼저 죽어요.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건축도 했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학창 시절에 찬양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 어때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던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례식 앞에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앞에서 너는 제자로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에 우리는 제자로 살합니까? 팬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알면서도 기꺼이 지고 그 길을 말려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에요. 이것은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죽음처럼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이 좀 내놓으라 하는 어떤 학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남들보다 너무 찌질해가지고 자신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내놓지도 못하는 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이끌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광도 하고 밖에 보면은 팬부스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진짜 좋은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따름이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도전 때문에 희생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보다 한 2배를 더 산 삶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런 말을 드리는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점점 팬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부담감,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 바로 이 부르심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지를 알면서도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가는 행복한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